곳은 남대문 시장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남대문 시장 성남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상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곧이어 시작될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를 앞두고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남대문 시장 성남 신자 상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사 시간을 앞둬서인지 조금씩 일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드디어 출발! 옷을 갈아입고 좁은 판매대를 넘어 발걸음을 촘촘히 옮깁니다. 미사가 무엇이길래 이분들은 이렇게 일손을 멈추고 한마음으로 성남으로 향하는 걸까요? 위로와 힘을 주시죠. 지나겠다가 또 세상 나오는 것도 좋고요. 또 교우들 보고 싶으니까. 오랫동안 냉담했다가 다시 이제 가수님과 후반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요. 막 애기가 이렇게 막 저희 탯줄 연결돼 있듯이 그 줄을 잡고 있는 그런 이사 시간 20분 전 335 성당을 찾는 신자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일할 때 수시로 만나야 하는 스트레스 대신 언제나 어서 오라고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사 시작! 남대문 시장 성당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당신의 살과 피는 또 말씀은 이곳 신자들의 몸과 피와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미사, 여러분에겐 미사는 무엇입니까? 미사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매주일 미사를 드리러 가는 걸까요? 미사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최후의 나타내서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미사는 바로 이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을 기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참되고 의미 있음을 보증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사 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듯이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새 계약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사 성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새롭게 재현합니다. 이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미사를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미사 때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적 양식으로 받아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미사가 제사만이 아니라 잔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눌 것을 새기고 다짐합니다. 따라서 미사는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사건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미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잔과 빵을 들고 삶에 지치고 타인이 지치고
자신에게 지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손짓으로 자비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얻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미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합니다. 매주 참례하는 미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부분은 긴밀히 연결돼 하나의 단일한 예배 행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말씀 전례에 앞서 시작 예식이, 성찬 전례 후에는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시작 예식은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한데 모인 교우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합당하게 성찬례를 거행할 준비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례는 독서와 복음,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 강론, 신앙 고백, 그리고 보편제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전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방과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며 영육의 양식을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교우들은 침묵과 노래로 하느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말씀에 일치시킵니다. 또 이렇게 양식을 얻은 백성은 보편지한 기도를 통해 거룩한 교회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제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물과 함께 제대로 운반되고 이제 미사 전례의 절정의 순간, 감사기도가 시작됩니다. 감사기도는 감사송에서 표현되는 감사와 감사송 끝에 환호하는 거룩하시도다, 곧이어 성령 청원과 성찬 제정과 축성문, 다음으로 기념과 봉헌, 그리고 전구, 마지막으로 마침 영광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성령 청원은 미사에 봉헌된 예물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의 능력을 청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어 성찬 제정 축성문을 바침으로써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와 성혈이 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되어 우리의 영적 음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신비를 영구히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에 사제와 교우들은 환호합니다. 세상에 숨기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다음으로 기념과 봉헌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을 이행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어 그 자리에 모인 교회를 성령 안에서 깨끗한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예수님의 봉헌이 우리의 봉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행한 우리 모두의 봉헌이 교회를 위하고 또 그의 모든 지체인 산이와 주문이를 위하여 행해질 수 있도록 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 영광송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다음으로 미사는 친교와 나눔의 파스카 잔치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앞서 주님의 기도로 주님께 양식을 청하고 우리 죄의 정말을 간청합니다. 또 평화의 인사로 우리 모두의 평화와 일치를 구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영성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침 예식에서 사제는 교우들에게 간복을 주고 세상으로 다시 파견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터로 돌아가 주님을 찬미하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가운데 복음 선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통사는 이제 제가 이제 앞쪽에 나눠드린 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미사 통사문 있죠 만드는 거 우리 자는 그 책을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 안 가져오셨어요? 혹시? 그거 아예 만들어 드린 거. 그 앞쪽에 보면 미사 통사문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사 통사문은 이제 시장인식에서 우리가 미사가 거행이 되는 그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그 구조 그 순서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라고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앞쪽에 우리가 그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미사책 매달 그 매일미사책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항상 나와요. 이 미사 통사문이. 그래서 우리 재부장님 안 가르치셨어요 혹시?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여기 있는 거 뒤에랑 좀 틀리긴 하는데 여기 뒤에도 있어요. 책 뒤에도 미사 통사문이 보시면 시장인식이 있고. 그래서 쭉 있어요. 요거 좀 우선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 만들어놓은 게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여기 책이랑 조금 여기 있는 거 좀 여기 있어요. 근데 방이 뜯어놓은 게 있는데 네이미사책이 있어서 그냥 그 책 뒤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미사 이제 미사 아까쯤에 얘기를 했지만 미사 명칭이 이제 미사에서 라틴어로서
뜻은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맨 끝에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파견되어진다. 그죠? 강복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원래는 이제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 시작에서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몸소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기념하여 실행하라는 명에 따라서 이제 지연되는. 그래서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본인의 몸과 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예를 계속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미사 제정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절차가 있어서 오늘날에 이제 지금의 같은 구조로 미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미사의 구조는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시작으로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입당송에서 이제 인사, 참회절, 자위송, 대원가서, 공기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전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또 입당송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전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독서가 이제 주일에는 1독서, 2독서 이렇게 두 가지의 독서를 듣게 되고 평일에는 하나의 독서만 우리가 평일미사도 있어요. 주일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일에는 하나의 독서만 우리가 복음이 이제 독서가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듣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독서에 대한 하답송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복음하면서 복음을 읽기 전에 알렐루야 이제 복음 환호성을 이제 같이 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신부님의 이제 그 복음에 따른 신부님의 이제 말씀을 강론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론이 끝나면 주일에는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긴 사도신경 니케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교회의 기도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우리 전체의 그 교우들을 대표를 해서 그 기도를 4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5가지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찬 거룩한 이제 만찬이 시작되는 전례예요. 그래서 봉헌 우리가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헌금을 우리가 봉헌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본인들이 수확한 곡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것을 이제 헌금으로 이제 봉헌을 하고 있는데 이 헌금 있다고 봉헌의 의미를 얘기하겠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리의 삶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송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기도, 그래서 이제 빵과 포도주가 변화되는 그런 그 축성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일치와 정부, 그리고 주님의 기도, 우리가 배웠던 주님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하느님의 어린 양은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은 그 옛날에 파스카 이집트에서 탈출해 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이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됐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번 하느님의 어린 양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침 예수로서 인사와 강복을 받고 우리가 파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우리가 파견되어지는 거에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우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뭐 한국에 있던 그 사진을 내가 그전 현장에서 있었던 걸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입당을 하세요. 독사들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독사들과 독사하시는 분들 맨 뒤에. 그러니까 주례사자는 맨 뒤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교회 하면 이제 신부님 말고도 주교님이 계시고 그러면 주교님이 또 맨 뒤에 쓰시는 거예요. 주례를 하시면. 그러니까 주례사자는 맨 뒤에 쓰고 이제 그 외의 분들이 다 앞에 씁니다. 그래서 다 입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에 성당의 제대를 향해서 뒤에서부터 입당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당하고 인사하고 참회해서 끝난 다음에 이제 독서 우리 자매님들이나 그 형제님들이 올라오셔서 독서하시잖아요. 1독서 본 다음에 우리가 노래로 하답송하고 그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미를 드리는 거죠. 하답을 하고 그리고 또 2독서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가시면 이제 신부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복음 말씀을 신부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헌 예절하고 이렇게 그 보편장기도 하고 이제 봉헌 예절을 그래서 빵 그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성체를 들고 입당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봉헌 우리 각자는 이제 봉헌 그 헌금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빵과 포도주가 이제 그 제대에 올라가서 축성되어지는 이것을 같이 봉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빵과 포도주가 축성된 것을 우리 신자들 대표가 가서 이제 그 봉헌하고 다 헌금 모은 거를 또 같이 봉헌하고 그래서 봉헌 예정일 빵과 포도주 그때는 지금 아직 예수님 몸과 피가 아니에요. 우선 그냥 포도주이고 그냥 그 밀전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봉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봉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예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신 거를 그 신부님께서 이제 축성하시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 몸과 피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 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같이 그 파견 간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신부님들이 파견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 미사를 3번도 안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나는 미사를 아직 우리 수의자님 참석을 해보셨죠? 네. 그래서 좀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순서 말씀드리니까 미사가 좀 그려지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돼서 이제 마침까지 됩니다. 그래서 입당송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대리하는 사제의 입장을 성대히 연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은 미사를 시작하면 신자들의 일치를 강화하고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를 깨닫도록 그 마음을 잘 준비시키고 사제와 복사들의 힘련에 가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당을 해서 같이 축제의 신비를 이제 깨닫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제 입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례 시기 우리 배웠잖아요. 전례요, 그렇죠? 그때에 따라서 연중 시기, 사순 시기, 그에 따라서 사제 복장이 바뀐다 색깔이, 그렇죠? 연중 시기는 지금 신부님들이 입고 계신 색깔이에요. 뭐였죠? 미사 때? 미사 때 기억나시나요? 어떤 제의를 입고 계시죠? 연두색, 초록색. 예. 연중 시기에는 초록색을 입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월 30날 이제 연중 시기가 끝나면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그때는 보라색을 입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속죄 이런 그 자색 제의를 입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탄 시기가 되면 흰색을 입으실 거예요. 기쁨의 흰색을. 그래서 이렇게 전례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축제의 신비를 준비하면서 또 사제의 복장과 또 한국에서는 초색깔도 변하는데 우리 여기 미국에서는 초색깔은 변하지 않고 신부님의 사제 옷만 이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우리가 하는데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맛보게 해주신 구세주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원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나면서 이제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우리가 보면 이제 입당을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항상 시작할 때 성으로 빈다고 했잖아요.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입당하셔서 사제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라고 사제가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 사제를 통해 성자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대리자로서 사제가 이 미사를 집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제 영과 함께도 우리 함께 있다라고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그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참회의 절, 신자들이 자기 죄를 생각하고 고백의 기도를 함으로써 용서를 얻고 미사의 은총을 받으며 하느님과 천상 성인들과의 은총과 도우심을 풍성히 내리도록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뭐예요? 미사 전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이때 참회하면서 짧게나마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느님과 십자가 보시면 여기 그 십자가는 사제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같이 하냐면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럴게요. 같이
그래서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앞에 나와서 이제 미사를 거룩한 미사를 이제 같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지은 것을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해서 뭐 너무 이제 카톨릭은 왜 자기 탓으로만 막 계속 돌리고 이건 좀 그렇다는데 정말 그 자기의 죄가 남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고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성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또 이웃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 가족들에게 어떤 말과 행위로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 그때 그렇게 그것을 내가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이때 미사 전에 참회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린 그런 죄들은 이 미사 전에 내가 참회를 하면서 용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례 받고 나서 나중에 또 고해성사 한 달 뒤에 고해성사를 이제 세례 받을 때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모든 죄를 사했지만 깨끗하게 됐지만 영혼은 됐지만 우리가 어때요? 또 이 인간사 안에서 또 다른 알기 모를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내가 모르고 주의를 또 빠지게 되거나 내가 그 예수님 하느님의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미사를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이 이제 신자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10계명도 배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빠진 것은 내가 소홀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체를 모시려면 주의미사를 꼭 빠지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 주의미사를 빠지셨다. 그러면 고해성사라는 걸 또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깬 거니까 주님과의 약속을. 그래서 그 전에 그 외에 작은 나의 소재, 작은 죄들은 이 미사 전에 이 참회에 설 때 내가 용서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제타시오 저희 큰 타시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그래서 대신 저의 죄들을 같이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소홀히 했던 그런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참회 예절을 미사 전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참회 예절에 이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께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베푸시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고 이제 사제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원을 하시죠. 그래서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회 예절에 양식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부님이 거의 우리가 주일에는 이 첫 번째 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평일이나 딴 미사 때 2번 신부님이 따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짧게 2번의 양식으로 그냥 하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저에게 자비 베푸소서 또한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 제타시오 대사를 안 하고 이 양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참회 예절이 3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신부님께서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2번째 양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대답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1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근데 평일미사를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평일미사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주일미사 때는 거의 우리가 1번 양식으로 신부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3가지 양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송. 그러면 이제 이렇게 3일절이 끝나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송을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세요. 자비송을. 그래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시고 평일에는 우리가 그냥 말로 합니다. 말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대형방송이 나오죠. 이것도 뭐냐면 이 그 대형방송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기쁨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이제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하면서 이 대형방송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형방송의 옆에 작은 글씨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림과 사순시기 밖의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는 모두 함께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한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동그라미 하얀 거, 동그라미 진한 거에서 교대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노래를 우리 주일에는 성가대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노래하고 성가대에서 한번 하고 우리가 받아서 노래하고 이렇게 계음으로 많이 성주교 우리 카톨릭에서는 계음으로 같이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한쪽에서 하시며 반대쪽에서 받고 이렇게 계음으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소 역시 대림과 사순시계 밖에 모든 주일을 했어요. 뭐냐면 왜 대림시계와 사순시계는 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대형관소 주일에도 이걸 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환호했던 그렇게 노래했던 찬미예요. 근데 대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순시계는 예수님께서 순환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막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영광스럽게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과 사순시기 때는 이 대형광소를 하지 않습니다. 네. 대림과 사순시기 밖에 모든 주일과 대주일과 축일에는 이 노래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봉기도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기도에 이제 봉기도가 들어가면서 봉기도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비소 주님을 부르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를 써 우리의 미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고백이다. 그 다음에 대형방송은 하느님 찬미 노래로 성탄날 밤에 천사들이 노래한 성경 구절로 시작하며 그의 어미와 영광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광은 결정적으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과 그로 인하여 받은 영광을 찬양한다. 또 하느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것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분인 성령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끝맺음이다. 라고 이렇게 대형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기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미사에 필요한 전체적인 기도를 대표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인 신자들을 대표하는 사제가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 청원을 모아서 함께 바치는 첫 번째 공적인 기도가 이제 봉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기도를 이제 그때그때 그래서 주일마다 봉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봉기도는 그때그때 주일 복음에 맞게 그 모든 신자들의 청원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요번에 11월 달 그 매일미사는 다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매달 우리가 그 매일미사 책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 자매님이 들고 있는 것처럼 한 달 동안 매일 독서와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거를 책자를 팝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그 굿뉴스에 들어가면 매일 미사 나오죠? 거기 보시면 매일매일 봉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있고 독서 있고 복음이 있고 그렇게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사제께서 이제 미사 전에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전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에 대한 이제 그것을 우리 신자들 대표로 읽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서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앉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이제 개원 방송하고 이제 동기도까지는 이제 계속 서서 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청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앉는 겁니다. 자리. 그래서 앉아서 이제 제 독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의 전달로 말씀 속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계시는 제가 그랬죠? 성경으로 드러난다. 그렇죠?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이 드러내시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신자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그래서 그때 독서 이제 신자들이 나와서 일독서를 합니다. 거의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일독서로 듣고요. 그리고 이 독서는 복음서를 제외한 사도들의 서간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독서 다음에 화답송으로 말씀의 전례를 보완해주는 신자들하고 방금들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찬미이고 원이다.
그러니까 1독서를 잘 듣고 우리가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이제 2독서는 그 사도들의 서간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외에 사도들의 행적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 말고 뒤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앉아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서 이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알렐루야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그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들고 입당을 하셔서 그 복음 독서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렐루야 하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짤막한 내용을 그 알렐루야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승리자로 오시면 기뻐하고 외치는 노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드러내며 말씀의 선례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읍니다. 작은 십자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미사 시작해서는 크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십자가를 크게 그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 때 우리가 서서 있으면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깁니다. 머리와 입과 그 다음에 가슴에.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머리를 중심으로 복음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입으로 깨달은 말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복음 말씀을 또한 고백하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생활 속에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를 걷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 말씀을 내 머리로 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그래서 먼저 위아래 이렇게 십자가를 그시고 우리 성경 긋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십자가를 작게 그시고 그 다음에 입에 뭐예요? 그 말을 깨달은 말을 복음 말씀을 이웃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십자가를 긋고 그 다음에 어디야? 가슴에 이제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 때에서 그 이제는 이제 의미를 잘 아셨으니 이렇게 잘 그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간 다음에 이제 복음 말씀이 끝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 말씀 때 끝났을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말씀전례 그 프린터 보시면 말씀전례에서는 이제 1독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자 2독서 똑같이 이거는 그 서관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복음화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입술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지금 동그라미 2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순시계 때니까 이제 잠깐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대의 마음과 입술에 머무시어 그대가 복음을 합당하고 거룩하게 선하게 빕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제 마음의 입술 깨끗게 하셔 합당하게 주님 복음 선포하게 하소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시지만 이제 오셔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복음을 낭독하시기 전에 이제 복음을 낭독하기 전에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를 이제 답하면서 이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부님이 또한 사제와 함께 그러면은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시고 이제 그날에 읽을 복음을 무슨 복음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테오 복음이 전한 마테오가 이제 복음 사가시죠?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응답을 하면서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찬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복음이 끝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했잖아요. 1도서 2도서는. 그런데 복음이 끝나고 나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대답하는 말이 이제 그 사제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찬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앉습니다. 이거 뭐예요? 또 이제 경청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 복음 말씀에 대한 이제 말씀을 강론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잘 알아듣고 우리가 일주일도 이 복음 말씀으로 살아갈 건지를 이제 신부님들께서 준비하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 복음 말씀에 맞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신비가 생활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신부님들이 강론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설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거를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갖고 잘 성찰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은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제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사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또 그 신부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실천해야 되지 하고 이제 다짐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제 앉아서 끝났어요. 강론이. 신부님께서 잠깐 묵상하셨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하겠다고 이제 일어나신 분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여기도 이제 보시면 짧은 글씨 보시면 주일과 대축일에 사제와 교우들이 함께 신앙 고백 곧 신경을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미사 때에도 바칠 수 있다. 예, 사도신경이 이렇게 주일만뿐만 아니라 어떤 대축일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미사 때 이렇게 가로하고 사도신경 나오면 이제 신부님들이 미사 이제 강론 끝나고 나서 이게 사도신경을 이제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일에는 매번 하죠. 근데 주일 말고 평일에도 대축일이 있을 때 사도신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때는 평일 미사 때 주일 아닐 때는 안 해요. 사도신경을.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은 성경 성서 공독과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사를 듣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응답인 것이며 성찬절의 시작 전에 신앙의 개조를 위해 상기한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미사 중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세례 때의 신앙을 재확인하면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신앙인으로서 고백을 합니다. 뭐 이때는 이제 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요. 그래서 유혹에서 악마에서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네 끊어버립니다 이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그 세례 때 고백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 미사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여기 나와 있는 니케아 신경, 긴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티넌트 신경 대신에 작은 신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좀 이건 신부님의 재량이에요. 긴 그 신앙 고백을 해도 되고 짧은 신앙 고백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짧은 신앙 기독은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니케아 콘티넌트 콘스탄티노플 때 그 폴리스라는 그 신경인데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께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긴 기도문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긴 거, 더 자세하게 된 이 신경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교리가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어요. 이 카톨릭 교리가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우리가 고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이렇게 이제 신부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동그라미로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께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께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동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때 절을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는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풍성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고백을 믿고 있고 우리가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던 그 하느님의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믿고 있고 또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냥 그것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오는 그리고 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바로 이제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톨릭이 보편된 교회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있는 보편된 교회는 이제 카톨릭의 뜻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 안에서 그 교황 베드로 그 으뜸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카톨릭 안에서 이제 교황이 그 수익권을 받아서 그 베드로의 그 권한을 받아서 교황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추기관님, 신부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그 이어오는 교회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세례를 믿으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사도신경 그 밑에 작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시면 여기서는 맨 끝에 됐죠.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종 우리가 믿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안정을 위로를 받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삶 그리고 내가 하느님한테 갔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냥 죽었다면 우리가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희도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보편
지향기도로 우리가 보편 지향기도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네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닿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1번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세계 평화, 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께 세계가 정말 평화롭게 정쟁이 없게 정말 그렇게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신자를 대표해서 공적으로 이제 두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고통받는 일이라든가 소외된 일이라든가 가난한 일이라든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우리가 우리 분당 공동체나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 공동체나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미사 중에 함께 대표로 우리 신자들을 대표로 해서 공적으로 이제 보편 제한 기도를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치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보편 제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공동체의 영혼을 기도하고 권고하는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게 대사제의 기도인데 본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해서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위한 영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공적인 기도를 같이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절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만찬 그 최후의 만찬때 했던 그 만찬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주기는 우선 우리 카톨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양육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 양육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쯤 개신교를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또 이게 예수님의 피와 몸과 피라고 절대로 믿는 거 아닌데 그런 그 성찬절처럼 이렇게 간혹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신교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다 중요성을 갖고 이제 그 미사 중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찬절례가 이제 시작되면 이제 미사 그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앞으로 봉헌될 우리의 그 마음을 이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체험하고 마음에 가득 찬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봉헌하는 예절을 이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 사업을 이제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때는 그 봉헌을 할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았는가 나의 삶을 그 앞에 봉헌 헌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같이 그 제사 그 제단에 같이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앞에 참회제를 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잘 살았고 그리고 우리 말씀 그 미사 중에 들었던 그런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제 나의 몸과 마음을 이제 같이 헌금도 봉헌하지만 우리의 삶도 봉헌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송가에서도 만약에 원한 품은 형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화해하고 다시 와서 나에게 봉헌을 해라 그런 성가처럼 내가 그 짧게 참회했을 때 하는 그 참회가 만약 혹시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이렇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런 나의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나의 삶과 또 그 내가 받은 축복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라든가 어떤 내 가정의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봉헌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봉헌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한 그 감사를 드리는 감사송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것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위대한 구원 사업을 하도록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천주 성부께 감사를 드리는 표현으로서 이제 예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그다음 부활 사건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예식을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몸과 피가 우리가 공헌했던 빵과 포도주가 이제 변화될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이제 존경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승고하고는 더 그 공경의 그 흥승의 의미로 무릎을 우리가 이제 최대한의 존경의 표시로서 이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천상의 합창대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모두 같이 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3번을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카톨릭 안에서 그 성경에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실 텐데 3이라는 숫자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톨릭 전례 안에서도 3번씩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이야, 하느님의 어린이야, 하느님이야 3번 하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면서 신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일제신 하느님도 새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도 3번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하느님의 어린이라도 3번 노래할 거예요. 그래서 향도 이제 우리가 대축일 보면 여러분들이 향 치는 거 보셨나요? 이게 우리 미사 때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성탄 미사 때, 대미사 때 이제 향을 칩니다. 그래서 향이 이제 유황 그 향이 위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분향돼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함께 그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기를 청하면서 그리고 그 어떤 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올려지게끔 우리의 마음들이 함께 올려지게끔 그렇게 이제 향을 사용을 하는데 그 향도 3번 칩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 성체를 향해서 향을 치는데 3번을 쳐요. 왜냐? 그 신을 상징하는 게 3이라는 숫자를 하기 때문에 3번을 칩니다. 그래서 그 3이라는 숫자가 카톨릭 안에서 전례 안에서 이게 성경에 다 그런 좀 3이라는 숫자가 그 유래라든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전례가 우리 카톨릭의 전례나 기도문 이런 것들은 거의 성경 안에서 좀 따와서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주님께 세세의 영광 받으소서 이런 것들이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서 따서 전례의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 전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거룩한 기도, 미사의 중심이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기리며 감사를 드리고 미사 참석한 신자들뿐만 아니라 산이와 주군이가 모두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구원에 참여케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가 죽은 사람이 우리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이와 주군이가 통공을 이루고 성인과 우리가 같이 통공을 이루면서 같이 통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고 있고 또 위에서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천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믿는 거죠. 산이와 주군이가 모두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미사지향,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올린 거를 같이 기억하면서 사직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로 변하는 그 변화의 기원을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신자들이 공헌한 예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도주와 빵 그 밀병을 하나님께 축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문을 하고 그리스도의 성체성에 대도록 기원하며 그를 받아보시는 신자들의 구원을 얻도록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간청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간청의 기도가 이제 쭉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보시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노래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간청의 기도를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보셨어요? 뒤에 보셨어요? 23페이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을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사 때 거를 계속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사 때마다 그 유언을 계속 우리는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그 간청하는 기도 때 바뀌신 게 아니라 딱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해서 딱 선포하시고 그 성체를 드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는 그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드시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를 주신 말씀하신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에 맺는 내 피내 살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잔을 들고 저희에게 주십니다. 이때 이제 피로 변하시는 거예요.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이 선포되고 나서 우리가 바라보시는 그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믿고 있고,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했던 이 말씀을, 그러니까 계약의 피라는 건 뭐냐? 새롭게 영원한 계약의 내 피의 잔이니까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내가 이 피로써 너희와 다시 맺어주고,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가 이거를 계속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쪼개지고 나뉘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복음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9시가 조금 더 지금 넘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마침 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대한 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주일날 그래서 미사를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순서를 잘 연구해 두시고 잘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마침 기도로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 좀 되긴 한데 우리가 이제 한번 저녁 기도 해볼게요. 그 뒤에 저녁 기도 있죠? 있나요? 우리 저녁 기도도 드렸나요? 혹시? 프린터에 저녁 기도는 좀 길어서 안 넣고 1번 시작하고 마치는 것만 드렸나요? 그건 없죠? 3개 있죠? 3개는 다 갖고 오셨나요? 저녁 기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침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어.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시라고 우리 카톨릭 안에서도 좋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도 하라고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64페이지 네, 264페이지 한번 저녁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네, 잠깐 이제 이렇게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하시고, 자,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질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몸을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자비함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어주신 주님의 사랑하여 감사하나이다. 아멘. 성부와